하나님을 향해서는 사랑한다는 말도 통용이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하는 것도 될 것 같고, 감사합니다 하는 말도 통용이 될 것 같습니다. 종료주일입니다. 우리가 종료주일 140장, 오늘 찬송 아마 처음 부르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종료주일 때 원래 이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종료주일 이렇게 보니까 곡이 한 4곡 정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보니까 교회에서 잘 안 불러요 다. 그래서 내가 한 곡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 곡이 좋겠다. 그래서 선택을 해서 연습을 해가지고 먼저 좀 시청각 교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 우리 전사님 통해서 한 몇 번 불러라. 그리고 또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괜찮죠? 내년도 종료주일에도 140장. 140장. 예. 이게 너무 높이 올라가가지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이게 잘못 선택해가지고 목이 잘 안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걸 택해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장면은 뭐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장면이고요. 이때 만일 이때 호산나 찬송하는 이 찬송이 터지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게 할 것이다 할 정도로 구약은 예수님의 이 입성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고요. 사복음서를 유심히 보시면은 예수님의 종료주일서부터 고난, 부활까지 마태는 한 8장, 7장 정도로 화려합니다. 그만큼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3년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기자들이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가도 마가복음 11장서부터 예루살렘에 관계되어 있는 이 입성하는 장면서부터 16장까지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장면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마지막 7일간의 이 행적이 굉장히 중요한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고려사항에 넣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 사역입니다.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어딜까요? 바로 성전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섬겼던 제사장들, 레위인, 거기 분명히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서기관도 있었을 것이고요. 들러 엎으세요. 그리고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는데 그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하시면서 아주 기분 나빠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호산나 찬양을 하며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면서 그리고 찾아가신 곳이 또 어디입니까? 예,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을 찾아가셔서 그래서 45절부터 보면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도다 하시도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날마다 성전을 가르쳤던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했다. 뭘 얘기하냐면요,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태는 마태복음 21장에서부터 이 부분을 아주 리얼하게 설명을 합니다. 입성하시고 가면서 그 다음 날 무화과 나무를 만납니다. 배가 고프 시장하셔서 어떻게 해요? 열매를 구했지만 얻지 못해요. 예수님 몰라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했던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가 있었는데 왜 열매가 없냐? 이거 누굴 상징하는 거냐면요, 유대교를 상징하고 있었던 겁니다. 구약의 전통 속에 있었던 대제사장 그리고 성전의 주 역할을 했던 그들에게 마땅히 맺혀야 될 열매는 뭐죠? 주님이 오실 때 호산나 찬양하며 가장 앞자리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될 그들이 안타깝게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죠? 오히려 반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여기다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성전을 얘기하실 때는 예수님 뭐라고까지 얘기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일으킨다고 하는 그 닉네임을, 그 별명을 예수님에게 딱 붙여줍니다.
성전을 3일 만에 어떻게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일으키는 자여 하면서 막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 바로 그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놀랍게도 내 집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 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에요. 우리 집입니다. 우리.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집을 뭐라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서 내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내 집.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구약에는 제사장과 그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교제했다면, 이제 신약은 어떻게 되죠?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다.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할 때 가장 리얼하게 예고되어 있던 말씀이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포도원 노예로 지명되고 있는 이사야 5장 구약성경 97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구나. 이게 구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전의 모습이에요.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구렐로 만들었도다. 그 모습이에요. 얼마나 노력을 하셨습니까? 예,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셨어요. 그런데 정작 맺은 건 뭐죠? 극상품 포도주를, 좋은 포도주 맺기를 바랬는데,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덜 포도를 맺고 맙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먹을 수 없고 고개 들리는, 그죠? 그 포도주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모습, 그 모습. 영광의 주가 마침내 오셨지만, 약속을 이루시고 오셨지만 환영해야 될 그들이 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축복의 상징으로 사용됐던 이 종려나무는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이 가지를 들고 흔듭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12절 13절 말씀에 그 이튿날의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저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목재가 귀했던 고대 이스라엘에서 지붕을 받치는 기둥 또는 간단한 기구를 만드는 데 쓰였던 것이 종려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만 지금은 쓰죠. 근데 종려나무는 키가 크고 또 여름을 지나면서 열매가 아주 탐스러워지는데, 그런 모습을 비추어 아가서는 7장 7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그러니까 신부의 키가 종려나무 같고 아름다움 이 가슴이 종려나무의 열매송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종려나무는 우아함 그리고 축복, 이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졌고,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유대 여자 이름으로 많이 쓰입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에게 추행을 당했던 압살롬의 누이 동생 이름이 다말인데 종려라는 뜻입니다. 종려, 타마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매년 가을 초막절에 일주일 동안 초막 이것을 치는데, 이 초막의 지붕을 종려나무 가지로 씁니다. 5년 6년생부터 열매 맺기 시작한 종려나무는요 50년 동안 매년 30cm 정도 자라면서 그 이후에 성장이 둔화되는데, 크면 보통 한 20m 정도 되는, 수명이 한 100년간은 그런 나무예요. 이건 축복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축복의 상징 대명사인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어야 되는데, 정작 누가 흔들어야 되죠? 대제사장, 서기관, 그죠? 그들이 맨 앞에 섰어야 될 그런 위치입니다. 그들은 무슨 열매를 맺었어야 되죠?
극상품 포도주와 같은 열매, 포도와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이 기회까지 그들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뒤에 밀려나 있고 전혀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그들은 들 포도를 심는, 마치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 그래서 그 성경은 이 장면 다음에 뭘 묘사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시장하셔서 어떻게 해요? 열매를 구했지만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 보니까 뭐까지 말랐어요? 뿌리까지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뭘 상징하죠? 이거는 유대인들의 2000년간 디아스포라 흐트러진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고난을 향해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장면을 보면서 맨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종려나무 가지를 거두며 호산나 찬송하려다 하면서 찬송해야 될 그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히려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에 내몰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 뿌리까지 마르는 이 장면을 통해서 주님의 심판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고 오는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스도를 주셨고요,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돼야 되죠? 극상품 포도가 돼야 돼요. 주님을 마땅히 찬송해야 되고요, 주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근데 정작 그 영광의 주가 오시는데 환영하지 못하고 맞이하지 못하고, 그죠? 오히려 뒤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성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종료주일 예수님의 입성은 말 그대로 눈물의 입성입니다. 너희를 내가 얼마나 찾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수고를 했냐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주님 앞에 눈앞에 보인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는데 쓰였던 이 헬라어 단어의 원문을 보면요, 그냥 갑자기 눈물을 흘릴 정도, 단순히 눈물을 흘렸다 그 정도가 아니라요, 울음을 터뜨려 소리내 통곡하는 걸 얘기합니다. 주님이 종려나무 그저 가지를 가지고 흔들고 있는 그들 앞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갑자기 어떻게 해요? 통곡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는 거예요. 내 앞에 지금 너희는 누구고 마땅히 찬송을 해야 될 그들은 어디 갔고, 그 무지함과 그 악행을 보시면서 주님은 안타까우셨던 겁니다. 이 눈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고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어집니다. 그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루에 1시간씩 3번의 간절한 기도를 3차례나 땀방울이 떨어지면 핏방울이 되는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히브리서 5장 7절은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겁니다.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울게 한 것은 뭘까? 승리의 입성에 감격도 잊은 채 깊은 슬픔에 젖게 한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내일서부터 시작될 고난주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생각해 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서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오셨던 이유는 그들의 무지함이에요. 예루살렘의 무지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세워져 있었고 제사가 있었습니다. 거룩한 절기가 지켜졌던 곳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런 거룩한 위치에 있었고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바로 평화의 근원과 관계된 일입니다. 오늘 4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베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보살핌을 보살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44절,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랑을 배척하고 도전하고 반역하고 평화의 근원이신 분을 십자가에 죽이고 말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의 가장 큰 원인은 뭐죠? 무지예요. 무지. 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던 겁니다. 약속의 성취를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 누구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영적 무지에 갇혀 있었어요. 이런 무지는 이 시대에도 계속됩니다. 시대의 징조를 읽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고를 듣지 못하고 스스로 죄와 사망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정작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도 경건함과 거룩함은 온데간데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무지하면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들은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안에 참된 생명이 있고 참된 평화가 있는 겁니다. 잠언 10장 2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지식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은 되지 못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서 죽습니다. 예배서 4장 1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모습 자체가 뭡니까? 죽어 있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요? 통곡하신 겁니다. 여러분, 말을 타고 입성하시던 분이 종료주일 영광의 십자가를 그 눈앞에 두고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될 그 첫 모습이 주님은 통곡입니다. 우셨어요. 심하게 우셨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향한 곳은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그죠? 강도의 구렬이 뭡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무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자는 직분까지 빼앗기게 되고요. 그의 가진 소망도 끊어지게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무지함 때문에 우셨던 주님이 무지함 때문에 우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의 악행을 보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울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라고 탄식합니다. 오늘 44절에 바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보살핌을 권고하심, 보살핌 받은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권고받는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 우셨습니다. 선자를 보내고 예루살렘의 회개와 구원을 권면하셨지만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선자들을 죽이고 하나님 자신을 대표해서 보낸 그의 아들까지 비참하게 죽여버리는 악을 행했던 겁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을 불렀던 그들은 불과 닷새 후에 예수님을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쳤던 무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가 너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내가 원치 않았도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돌이키고자 했지만 그 노력과 그들이 얼마나 악독하게 이것을 거부했는지를 드러내줍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의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보험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당시 사회적, 종교적, 윤리적 타락성은 말하지 않더라도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그들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의 일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똑같습니다. 정치, 사회, 종교, 윤리적 타락성은 말하지 않더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시대가 얼마나 어둡고 혼탁하고 온갖 범죄가 난무하고 도를 넘어설 만큼 심각하게 저질러지고 있는 것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옳은 것만을 주장하는 것은 고리타분하다고 얘기하고요. 의로운 행동만을 수행하는 사람은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고요. 이제는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면 신고가 들어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느 교회가 나와서 전도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조금 있으면 점점점 더 죄올 것 같아요. 동성애자들이 나타나서 목사한테 뭐를 요청하면, 결혼식 주례를 요청하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만반이 거부하면, 만약에 법으로 제정하면 어떡하죠? 그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만약 벌금을 매기면요, 벌금을 내야 되는 시기가 오는 겁니다. 우리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예루살렘의 악행을 보고 우신 것처럼 우리도 돌이켜서 예수님처럼 이 시대의 악행을 보고 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울어야 돼요. 예루살렘의 악행을 보고 우셨던 주님처럼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뭡니까? 이 시대의 무지함, 이 시대의 악함,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이 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울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서 2장 8절에 보면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해서 소돔 땅에 거하면서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어떤 모습이 되죠? 롯도 술 취합니다. 술에 취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을 자기 딸로 인해서 생산하게 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성경이 조명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소돔 땅이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하게 되니까 두 딸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결혼할 사람이 없으니 사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죽었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더불어 술에 취하게 해서 인종을 전하자. 그 생각은 어디서 온 거죠? 소돔 땅에서 온 겁니다. 소돔 땅. 죄악이 관영한 소돔 땅은 어떤 땅입니까? 동성애가 창궐한 땅이에요. 천사가 왔는데 천사를 내어놓으라고 그럽니다. 그런 땅입니다. 근데 천사를 내어놓으라고 얘기하는데 늙은 사람만 그랬습니까? 젊은 사람도 예외 없이 크거나 작거나 할 거 없이 다 똑같이 어떻게 해요? 내놓으라 얘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동성애가 창궐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곳에서 이 소돔 땅에서 롯은 처음에는 어땠죠? 처음에는 영웅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삼촌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10만이나 되는 엄청난 군사와 싸워 이겨 뺏어서 돌아오죠. 소돔 왕이 그를 맞이하게 되고, 그 조카가 소돔 땅에 가니까 그는 어떻게 해요? 소돔성의 문에 있다고 하는 건요, 지위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성문에는 보통 10명 정도가 이제 주인 노릇을 합니다. 회의를 하고 재판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소돔 지역의 유력한 사람이에요. 롯이. 누구 때문이죠? 아브라함 때문에. 근데 그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가 그곳에 갔지만 그 신앙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지가 됐나요? 아브라함과 있을 때 날마다 장막과 제단에서 제단 쌓으며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롯에게는 찾아볼 수 없었고요. 오히려 가졌던 신앙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그 모습을 성경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그도 어떤 모습이 됩니까? 술 취한 모습. 술 취한 모습은 뭐죠? 방탕한 모습이에요. 방탕.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이에요. 방탕. 그 모습으로 인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 오늘날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땅의 철천지 원수와 같은 이 존재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는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는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시면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예수님은 찾으려고 했어요. 얼마든지 그들을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어요. 마치 극상품 포도를 구함과 같이 그들이 이 상태로 망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리를 붑니다. 피리를 부면 춤을 춘다는 게 뭐죠? 그게 정확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기대에 부응한다는 겁니다.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는 자가 없다. 그런 환경을 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1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료주일 예수님이 입성하시면서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의 악행을 보시면서 우셨던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친히 어떻게 성전을,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처음에도 성전을 방문하셨고요. 마지막 일주일에서도 첫 걸음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성전을 살림만에 일으키는 자여 한 그대로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시고요. 이제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지어져가는 집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짓게 된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들의 멸망을 보셨습니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유대인들로 사는 그 2000년간의 그것을 주님은 아셨던 겁니다. 아주 가까운 미래에 닥칠 예루살렘의 멸망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토성을 쌓고 사면을 거둔다는 예언은 40년 흐른 후 로마의 장군 티투스 이 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로마의 식군단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성 사방으로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봉쇄해버린 것으로 이것이 성취됩니다. 음식의 보급로가 끊어집니다. 수천 명의 주민이 굶주렸고요. 그 티투스 군대 총 공격으로 예루살렘은 점령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2000년 가까운 이 시간 속에 그들이 해방하는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조그만 땅을 얻어 해방하기까지요. 그들은 나라도 없이 땅도 없이 세계를 유랑하는 민족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역사사 요세푸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약탈 행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로마 군인들이 그 집들을 약탈하기 위해 들어갔을 때 전 가족이 다 굶어 죽어 있는 것을 보았고 다락에는 시체들만 가득하였다. 저들이 무서운 광경을 보고 물건 하나 손댈 마음이 없이 뛰쳐나오고 말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비극입니다. 또 다른 광명을 묘사할 때는 예루살렘 거리에 로마 군인들에게 찔려 죽임을 당한 유대인들의 흘린 피가 작은 시내를 이루어 흘렀고 말 굴레까지 그 피가 찼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예루살렘 멸망의 참상 속에서 9,700명의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고요. 110만 명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 참상이 벌어질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 이 안타까움이 눈물과 통곡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종료주일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보란듯이 우셨어요. 제대로 우신 겁니다. 마지막 때 믿지 않고 바깥에 버려질 자들의 참혹함을 비교한다면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1장 31절 보면 보라 의인이라도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려. 의인은 세상에서 보응을 받습니다. 왜 받죠? 천국 가야 되니까요. 천국 백성이니까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겁니다. 하지만 악인은 내비둡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으니까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요한계시록 6장 1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종료주의를 우리가 오늘 보내게 되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눈물이에요. 왜 우셨나? 왜 우셨나? 그럼 다시 오실 주님은 우셔야 됩니까? 이미 십자가 지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시면 안 되겠죠. 주님이 슬퍼하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님이 우는 일은
이 일을 포함해서 딱 3번 기록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고요.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십니다. 마태복음 26장 보시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해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네. 또 히브리서 5장 9절 5장 7절 말씀대로, 네.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 죽음 앞에 우신 것은 인성을 가진 인자로서 우신 것이라고 한다면 자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특별히 사랑하셨던 나사로 죽음에 대해 우신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우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우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공들였는데, 내가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너희를 흑상품 포도로 만들기 얼마나 노력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무지함과 이 악함이 어떻게 이럴 수가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신 구체적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타락 때문에 우셨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 중심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 왕국을 부흥시켰고 성전을 통해 하나님은 성민들에게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이 유대 종교제자들의 타락으로 강도의 구휼로 더럽혀졌어요. 주님의 눈물은 의분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내 집을 강도의 구휼로 만들 수 있냐는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그곳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던 곳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시편 119편 15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은 메시아이신 자신을 몰라보고 십자가 죽음에 내몬 유대인들의 무지를 슬퍼하셨던 겁니다. 42절 오늘 본문에 기록한 그대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영원한 평안을 맛볼 수 있는 이 비밀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또한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닥칠 장래 비극에 대해서 우셨던 겁니다. 43절 44절 몇 년이나요? 2000년 동안 나라 잃는 슬픔 속에 그들이 헤매게 됩니다. 뭐죠? 은혜 베푼 거에 비하면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구약 전체가 다 어떻게 해요? 오실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었기 때문이죠.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그죠? 그 포도 극상품 포도를 만들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그들의 악함을 주님은 심판하셨던 겁니다. 장차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유대인들을 살육할 것을 예고합니다. 주 70년경 유대인들이 로마에 반란 전쟁을 일으켰고 그 결과 로마 군대는 진압 과정에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육당했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됩니다. 그래서 이 요세푸스는 그렇게 말해요. 예루살렘 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쟁기질하여 농사를 지을 정도로 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 참화로 인해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도는 유랑민족이 됩니다. 그와 같은 비극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거부한 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부터 보시면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은 평하여 가장 높은 곳은 영광이로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은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바라바로 대표될 수 있는 무력폭동의 길을 택하게 되고요. 누가복음 23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일제히 소리로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니라. 주님의 눈물은 장차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이 맞을 비극적인 운명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우셨던 겁니다. 불신자들은 불의와 죄악을 행하며 그리스도를 경시하고 장차 자신들에게 닥칠 영원한 심판을 모르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오늘도 아침에 8시 예배를 드리는데 운동하는 사람들이 차를 교회 주차장 옆에다 딱 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차 뒤에다 댔길래 저쪽 공간이 있고 그래서 좀 저쪽에 됐으면 좋겠다 해서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우리 교회 차하고 좀 바꿔서 되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이 땅이 당신 땅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 그냥 말았어요. 무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모르는 사람 많고요. 왜 믿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은 많고요. 예,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영접지 않고 죄악에 빠져 사는 사람들 때문에 크게 슬퍼하고 계십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받은 성도들 맞아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무지한 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슬픔을 더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8장 18절은 이렇게 변합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며. 예배서 4장 30절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맺지 못하니까 그 다음 날 보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 뭐가 뿌리채 말아버린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이건 뭘 상징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극상품 포도를 만나고 해야 될 그들인데 정작 그들이 맞은 건 뭐죠? 들포도예요. 기대하지 않았던 열매. 기대했던 열매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저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마지막 재림하실 겁니다.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으실 거예요. 뭘 통해서 알죠? 열매를 보아할지니라요. 어떤 열매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맺혀야 될 열매, 자연스럽게 맺혀야 될 열매, 그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떤 열매죠? 오늘 본문은 종료주일 찬양을 해야 되고 마땅히 찬송을 드려야 될 그 자리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오시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찬양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 무지의 모습을, 악행의 모습을 성경은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가 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내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가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서야 되겠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낫을 뻔했다. 어떻게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도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자리에서 이탈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심각한, 그죠? 자기 인생의 끝뿐만 아니라 영원한 멸망을 초래했던 그 모습을 주님은 안타까워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겠죠. 주님이 슬퍼하는 자가 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